저는 지금도 뭐냐면 그 말을 기억해요. 저희 아버님이 소원이 뭐냐면 너희 자녀들이 다 나와서 세계 복음화를 하는 선교사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욕망에 이끌려서 내가 이거 돼야지, 저거 돼야지, 저거 돼야지 하지만 그게 이상하게 싱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가장 행복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저기 해운대 가서 복음 전하기도 다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또 필리핀에도 가고, 그 다음 연도에는 유럽에도 갈 거고, 그 다음 연도에는 남미도, 계속 이렇게 우리는 이제 매년마다 우리가 해서 선교도 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약속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오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오시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편, 율법을 그런 식으로 비유를 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율법을 통해 가지고 뭐냐면은 죄가 되게 한 거예요. 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막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진정한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뭐냐면은 예수님 편에서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바울사도가 얘기하는데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건 뭐냐면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가지고 우리는 그 모든 열매에 속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아담이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의지가 타락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 떠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뭐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구나,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 너희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의 정죄, 너희들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이 우리를 대속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은 뭐냐면 우리를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를 진단해서 너희들은 영적인 질병에 걸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너네들은 아무리 어떤 행위를 해도 율법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율법 자체에 그 구원하는 기능도 전혀 없고 율법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도 없고, 그러나 율법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의사 선생님 너희들이 지금 질병이 있다는 걸 진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도 하나님께서 나온 거잖아요. 진단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이 모르는 거다, 윤리적인 어떤 행위적인 그런 걸로 있는 게 아니다. 너네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다, 너네들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종교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우리에게 주신 양심으로 인해 가지고 종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걸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행위를 나타내는데 그 행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는 없단 말이에요. 율법은 정죄를 하고 우리의 질병을 알려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하는 몽환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죄인이다. 하나같이 죄인이고 우리는 아담 안에 있다. 그럼 나는 율법에 대해서 나는 이미 완전히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 메시아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는데 우리의 왕인데 딱 두 가지를 나눈 거예요. 메시아를 영접하든지 메시아를 거부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빛이 왔어요. 진리가 왔어요. 진리를 영접하든지 그 진리를 배척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너희 그 율법에서 율법에서 진단해서 영적 질병을 치유할 치유자란 말이에요. 그분이요. 우리의 영적 질병에서 우리의 영적인 그 암, 우리에게 죽음과 저주와 사망과 지옥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은 그러지. 난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그리고 모든 신령한 축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율법으로 윤리적으로 행위적으로 자꾸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몸부림에는 거기는 하나님의 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뭐냐? 믿음으로만 와요.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의 모든 인격적으로 우리는 의지적으로 다 타락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바로 소육신하신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값을 달아보라. 계속해서 그 사람의 모든 인물로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다 모든 것을 이용해서 오직 메시아를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오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화자로 말씀하는 것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우리의 어떤 그 모든 것도 아담에게서 그 의지적인 죄도 그 죄의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이요. 그리고 율법에서 정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그분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분이 치욕을 받음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그분 자체가 우리의 죄를 다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분의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너무 강해서 그 희망찬란한 그 의가 우리의 죄를 다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분의 그 능력이, 그 구원의 능력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사망을 종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는요, 그 율법에 그 얽매였던 남편, 남편. 결혼하면은 그게 매이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정죄와 저주를 그 모든 것을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다. 근데 실질적으로 말해서 사실은요, 그 뜻은 뭐예요? 율법을 죽여버린 거예요. 남편을 살해한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죽은 게 아니고요, 사망과 저주를 사망시켰다니까요. 죄를 사망시킨 거예요. 율법에 그 써져 있는 그거를 이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윤리로, 율법으로 내가 그걸 지켜서 내가 어렵게 되겠다, 종교로 남아있어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종교로 남아있고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믿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믿는 곳에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뉴바디세인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뭐냐면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 거기는 하나님의 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근데 사람들은 적당하게 섞으려고 그러죠. 복음 자체가 섞일 수가 없어요. 터져버려요. 그거는요. 복음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떻게 순수한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의와 섞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행위를 해서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다. 그건 그냥 종교라니까요.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존재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인간의 의가 조금이라도 있는 그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의 의가 조금이라도 있는, 인간의 자랑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성경에 다 등장하죠.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그 심판의 그 저주를 아들이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성육신 여호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예요. 처음부터 말하던 자예요. I am who I am. 나는 이때까지 너에게 말하여왔던 자다. 너희들 내가 언약을 준 자다. 너희들에게 율법을 수여한 자다. 그분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택하셔가지고 부르시고,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다?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새로운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새로운 소명을 받은 자예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그거는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래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택한 자들이다. 너희들이 아무도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어떤 그걸로, 물론 의지적인 결단이죠. 우리의 결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지만 그 가운데 이미 성령께서 이미 전에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다. 그리고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그분의 소명을 받은 자예요. 새 소명을 받은 자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예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어떤 노력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헌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분의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내 안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성령은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자의 삶을 완성하시고 전도자의 그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 아래 계속 있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지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바로 예수가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그 이유는, 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삶이 부르심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오늘 기도하셨듯이, 우리 조 집사님께서 조경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증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분만이 알파 오메가고, 그분이 시작하시고 마치시고 그분만이 전부라는 걸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이 다 감춰져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원나라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전도자고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영적인 질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세상은 다 지금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그들은 죄사함의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사하게 되고, 죄가 용서받게 되고, 영적인 질병이 치유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영생, 어떤 것도 예수 생명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그 야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생명이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영생할지 알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또 살아나갈 때 우리 인생 삶 자체를 여호와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도움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합선물 세트로, 제가 맨날 즐겨하는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담아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다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에게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헌신하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성자로서 성자를 죽이시면서까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온나라 커뮤니티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찬양하신 이후에 축복기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들이라는 것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속과 큰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시키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 그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시니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나라 커뮤니티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